함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창세기 18장까지 왔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왕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백성, 또 왕권, 그리고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들어있는 거라는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시고, 창세기 11장이 끝나자마자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씨에 대한 내용이에요. 씨에 대한 내용.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뭘 붙들어야 돼? 창세기 35장을 딱 폈어. 그러면 거기서 뭘 붙들어야 돼? 내용은 몰라. 우리가 뭔지 몰라. 씨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씨 언약이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언약. 창세기 43장 그럼 뭐야? 보지 않아도 이건 씨 자손에 대한 언약이 담겨 있는 내용이구나.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씨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모세에 대한 내용이네. 백성에 대한 이야기네. 그잖아요. 백성을 통치하려면 율법이 주어져야 되고,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유추해서 성경을 이렇게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그림, 여기는 언약의 자손에 대한 그림이다. 그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미 17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라는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18장이 딱 넘어오고 이제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주어져.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고, 또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암몬 모압 자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20장은 또 별개가 아니라 20장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 이게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20장 17절 18절 여러분의 눈에 보면 여기도 동일하게 태에 대한 이야기야. 태를 닫았다, 태를 열었다. 그리고 21장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삭의 출생을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연결되면서 22장에 가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18장서부터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구조 분석을 하면 18장과 19장은 같은 장이라 그랬어요. 20장 일단 띄워놓고, 그러면 18장 1절서부터 장모문에 앉아있다가 누워본 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8장 전반부에 1장 1절서부터 몇 절이에요? 3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타난 그 천사, 하나님과 두 천사를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내용이면, 19장은 대차대조로 19장 1절 2절 보면 그가 또 롯은 그럼 또 어떻게 아브라함과 두 천사를 대접하고 섬기는가. 대접한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조 분석을 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서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천사들을 예배 드리는가, 대접을 하는가가 나타나고, 19장에는 이제 3절에 롯이 그러면 이 자기에게 방문한 천사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대접을 하는가, 이렇게 대체가 돼요. 그 다음에
18장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사라에게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차대조되는 19장에 가면 4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약속의 자녀가 주어진가를 설명한다면 19장 4절서부터는 11절까지는 이제 그와 반대대로 악행을 하는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도 물론 동일하게 그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그런 동성애적인 어떤 것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라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명령을 할 때 내게 아들을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아들은 누가 낳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게 되는 거잖아. 이해하죠? 18장 8절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고 19장으로 넘어 거기 대차대조되는 게 4절서부터 11장은 그건 남자가 남자와 상관해서 여자가 여자와 상관해서 자녀가 출생할 수 있어요? 없잖아. 이런 것들로 지금 비교가 되는 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16절서부터는 롯에 대해서 이제 롯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19장 12절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중보기도 한다면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12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있다면 18절서부터 롯이 또 롯의 기도가 있어. 나를 소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18절서부터 이제 그 29절까지 롯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맞물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30절서부터 38절이야. 30절서부터 38절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은 20장을 넘어가 21장에 이삭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그리고 롯이 두 딸과 상관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자연적인 출생,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났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롯과 큰딸, 작은딸과 상관하여 난 자녀들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이삭으로 바뀌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끼어있는 게 20장이야. 그게 아비멜렉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계속 하면서 할 거니까 오늘 이제 다시 큰 그림은 내가 그 묵상집에 다 보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항상 성경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이 성경 내용이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을 읽으면 18장만 읽지 말고 17장, 19장 이렇게 같이 읽다 보면 동일하게 비슷한 문맥들이 탁탁 튀어나와. 그럼 그거를 동일한 문맥들이 튀어나오면 그걸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대차대조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문맥을 잘 비교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드러나게 된다니까. 그게 성경 보는 관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성경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장 18장 그러면 첫 절이 중요하다 그랬어. 19장도 첫 절이 중요하고 20장도 첫 절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 43장도 첫 절이 중요하고 44장도 첫 절이 중요해. 첫 절이 전체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8장 1절을 봅시다. 18장 1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잖아. 그럼 여러분이 17장에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물론 여호와께서 나타나긴 하는데 그 앞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에로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호와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을 뭐라고 읽어요? 내 주여 그러잖아. 내 주는 아도나이야.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아도나이예요. 그럼 아도나이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진리를 아래로 흘려주시는 하나님.
위의 것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것들 율법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까지 연결시켜 주는 그런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야. 진리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누구다? 주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 아도나이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15장에도 또 있어. 15장으로 이렇게 보면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라고 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내가 무자하니까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자손 삼을래요가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엘리에셀 돕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자녀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는 태어나는 거 맞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되시는 주님께 15장 2절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때 왜 주냐? 이 이삭의 태어남이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다? 주 아도나이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보면 15장 지나서 17장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17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17장에서는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언약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언약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일하심이 달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죠? 17장에서 그래서 18장에는 다시 아도나이야. 그럼 이제 18장에서 이야기되는 18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위의 것을 아래로 흘려주시는 이 아도나이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18장에 등장했어? 우리가 읽어보니까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러 온 거지. 이 아도나이는 그잖아요. 이해하죠? 15장의 아도나이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의 아도나이는 횃불 언약이라 그래서 이 언약, 이렇게 된 언약에 의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주어지게 될 거야라는 것을 아도나이가 가르쳐 주는 거라면 17장에서는 이제 엘사다이 그 언약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표피를 배워라. 할례를 해라. 그게 엘샤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아도나이로 나타나셨을 때는 할례 언약이 아니라 횃불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잘라버리는 하나님이야. 잘라버려. 근데 두 개 다 잘라지는 거네. 재물이 잘라지는 것이고 또 나의 그 육의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들이 잘라지는 것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횃불 언약이잖아.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갈라져 죽으시는 하나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의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겉의 것들을 잘라버리는 하나님이야. 십자가로 우리를 잘라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15장 횃불 언약은 당신이 잘라지는 하나님이고 17장에 그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잘라버리는 하나님이야. 그죠? 근데 18장에 또 어떤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아니고 아도나이잖아.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자기가 잘라지는 하나님이잖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잖아. 아도나이는 15장과 18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같아. 17장도 여호와고 그러면 18장 전체에서 여러분이 보면 15장과 같은 그림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잖아. 거기에도 아도나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당신 자신을 심판당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게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해나? 이거 아멘이 오고 가야 되는데 우리 최 교수님 이해 가요? 내가 지금 아도나이와 여호와 엘샤다이 설명을 했잖아. 엘샤다이는 뭐다?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주 아도나이는 당신이 죽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잖아요. 그럼 18장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라에게 아들이 주기 위해서 그 언약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위에 그 이삭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게 되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 저주의 심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답답해 죽겠어 나도. 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잖아. 소돔과 고모라를 예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에 저주받아 심판받을 그 예수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걸 아도나이야. 그래서 아도나이. 에? 만일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잖아. 그럼 여기 있는 하나님은 뭘로 나와야 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니까. 성경 구조가 충분히 이해가죠?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이제 알아야 돼. 성경 딱 보면 무슨 하나님이지? 여호와인데 딱 보니까 내 주여 나왔네. 아도나이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네.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 여호와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대. 자, 그러면 마므레는 뭘까?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이야. 상수리 나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잖아. 창세기 12장 6절로 얼른 가봐요. 창세기 12장 6절에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하는 그 땅이 어디냐고요? 바로 그 땅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를 짊어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래라는 것은 이른비 또는 뭐 가르쳐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우리가 말의 구약에서 보잖아. 이른비 먼저 오셔서 그 비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른비 그러면 원래 예수를 얘기하고요. 늦은비 그러면 그리스도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이른비 그러면 율법, 그리고 늦은비 그러면 복음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가 모래 그러면 이른비잖아. 근데 이른비를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 이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제일 먼저 부르냐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그 상수리 나무로 보낸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나무로 인도한 거예요. 이해하죠? 우리에게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애굽에 맞닥뜨려야 돼. 그 애굽을 통해서 세상 율법과 거기서 이제 하나님 율법이 또 개입이 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거군요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모래 상수리 나무야.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세겜 땅에 있다니까. 세겜은 어깨에 짊어지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뭐하자? 멍에를 매자 그러잖아.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야. 갈대아 우르 출신 여러분을 글로 불렀단 말이야. 왜 불렀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고 또 여기까지 쭉 오는 가운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항상 어깨를 같이 메고 있는 거예요. 마라소와 겨리소가 되어서 어미소가 되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미소가 되어서 길과 방향을 인도에 끌고 가시는 거야. 아브라함 거기 같이 겨리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어깨를 메고 내려간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혼내고 제물을 가지고 다 나왔고 롯과 헤어질 때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어깨를 메고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자마자 바로 나타났잖아 하나님이. 바로 나타났다는 것은 거기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야. 계속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거든 이게.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해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나와 함께 어깨에 먹이를 메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도나이로도 나타나고 엘샤다이로도 나타나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세겜 땅인데 이제 이 마므레를 보려면 마므레는 어디에서 나올까? 마므레가 여기서 부천에 나왔는데 1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가 롯이 사로잡혔음을 보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버리고 단까지 주장할 때 누구랑 갔냐면 13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뭐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 된 사람이야. 마므레가. 이거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상수리 나무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을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런 나무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묵상집에 볼 때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무오느님 나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들끼리 하나님이 안 나타나지니까 뭐예요? 점을 치는 나무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나무가 되지.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사사기에는 나오는 상수리 나무들은 전부 다 인간의 패역한 모습들, 인간이 하나님 대리자인 양,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역할, 그리고 음녀와 그 바벨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역할로 나올 때는 그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들의 상수리 나무야. 그걸 창세기로 보면 무화과 나무라 그래. 무화과 나무, 선악나무. 그런 것을 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8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여호와와 뭐한 상태다? 동맹을 하고 연합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이 18장 전체에 쭉 나오는 이 모든 이 나레이션의 이야기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적대적인 관계, 상대편에서 서로 일러주고 갈려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곧 아브라함의 말이고 아브라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 왜? 동맹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되었으니까. 그걸 세례라 그러거든. 세례. 신약에서는 나의 육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걸 세례라 그러잖아.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사람이 일어나는 걸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 동맹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아브람은 죽고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맹되어 있는 이 상태니까 18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같았었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면 사라가 너 웃었는지 아니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는데 왜 거짓말해?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사라가 서로 밖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히히 하고 웃었는데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가고 나 웃었다 그러지? 내가 안 웃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라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언약의 아내이기 때문에 같은 씨앗이기 때문에 사라가 웃은 거나 하나님이 웃었다고 하는 거나 사라가 안 웃었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이 웃었다고 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걸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림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친절하게 마무리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날이 뜨거울 때야.
여기 날이 뜨거울 때라는 건 케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케욤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도나이로 봐서는 뭔가를 진리를 흘려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흘려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날이 뜨거울 때라는 얘기는 햇빛이 뜨거운 12시 뭐 이 정도 정오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오는 어디에 있냐면요, 방주에 난 창을 정오라 그래. 방주에 난 창. 거기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로만 빛을 볼 수가 있어. 노아의 방주에는 그 달랑 하나 남은 창, 위로 난 창, 그게 아노땡이라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동일하게 그 표현을 안 쓰고 날이 뜨거울 때라 그래. 케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진리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뜨거워진 거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리의 상태가 되어 뜨거워지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관계가 소통이 되는 단계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싸늘해. 이해를 못하면 싸늘하잖아. 근데 내가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막 아멘을 하다 보면 서로 이때가 무슨 상태? 뜨거워진 상태잖아. 뜨거워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제의 관계가 완전하게 성숙된 상태지. 그래서 뜨거워진 상태예요.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어. 다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에 쭉 보면 이제 우리가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덟이 말한 바와 같이 틈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는걸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건 다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자,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몰라. 왜냐하면 이 상태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 가슴이 어떤 상태야? 차가워진 상태잖아. 뜨거워지지 않았다니까. 이해해요? 그러자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순다는 것은요, 말씀을 떠먹여준다는 뜻이야.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밥을 먹는 건데, 이분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말씀을 떠먹여주다 보니까 그것을 음식을 먹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31절에 비로소 그 차가운 마음이 어떻게 됐다? 밝아져 하나님인 줄 알고, 보이지 않았, 예수는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자 그 차가웠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위로 올라가면 뜨거워지는 거고 내려가는 거 차가워진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말씀을 먹으니까 뜨거워졌잖아.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해했죠? 이 상태를 창세기 18장에서 지금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 1절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전체가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가 어디에 앉아있다? 장막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장막문. 그 성경에서요, 장막, 성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 뭐보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야. 자기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갖다 성경은 그가 장막 문 앞에, 문이라는 것은 문 앞에 문패 달잖아. 이거 내 집 이렇게 하는 문패 달잖아.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문인방과 무설주에 그거 피를 바르잖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거든. 소유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이 집은 내가 소유가 아니라 그 피 흘려 구원하실 예수의 소유다라는 게 문인방과 무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막문에 앉아 있단 말이야. 그 페타우 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전이 되어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문이라는 페타우는 입을 얘기도 하거든. 입. 우리가 가인에서 봤을 때 이 문, 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졌느니라고 해서
네 입 안에 문이 죄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기에 보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문 앞에서 이제 입을 열면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진리 아마루의 진리의 말을 하는 상태가 된 거잖아. 가인과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같은 문 입인데 페타인데 그러니까 이걸 잘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장으로 한번 보면 1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자 여기 봐봐요. 똑같은 때인데 18장에는 날이 뜨거울 때잖아.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뜨거워져 있는 상태야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 19절은 롯이 지금 어떤 상태야? 저녁 때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상심하고 이제 어두워지는 상태잖아. 이제 끝장나는 심판의 상태잖아. 근데 이걸 복음으로 보면 저녁 때는 곧 뭐가 될 거야 이제? 아침이 될 때는 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저녁 때는 실상 우리가 문자로 보면 심판이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아침을 맞이하는 롯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데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잖아. 장막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소돔이라는 고유명사의 그 성에 앉아 있잖아. 고유명사는요, 인간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명명 붙인 곳이야. 그잖아. 제주대학교 그러면 그건 뭐 말은 국립대학이지만 그러면 나라권의 그 대학은 그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지금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문 앞에 있어. 이제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나올 건데 롯이 이제 그 문 앞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할 거야 이제. 천사와 같이 대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하냐고. 자기 말을 할 거 아니야 롯은. 그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천사와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말을 할 거 아니야 아바루. 이해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무리 롯이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서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으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도나이로. 그래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것과 지금 18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맞이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브라함은 어때요? 2절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단 말이야.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고 내 주여 내가 주께 뭐 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씻으시고 떡을 좀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시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자기에게 이 천사들이 왜 왔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19장으로 넘어가요. 19장 2절에 보면 롯은 소돔에 왜 왔는지 모르는 거야. 이 천사들이. 네? 롯의 상태는 지금 소돔에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주여 말은 잘했는데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는 거야. 나그네 환대법에서 오늘 바로 묵고 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는 거야. 이것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명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짧은 순간에 살고 주어진 이 인생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달라진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속에서 어떤 길을 가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거를 가지고 자꾸 싸운다고. 그게 롯이야. 롯.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 둘째 하늘이 보인다니까. 나가 내려져야 첫째 하늘의 것들로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갖고도 그럼 내 안에서도 그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돔성에서 앉아있는 롯의 생각 아닐까?
그러면 이건 아니지 하고 마음을 빨리 바꿔야지. 그럼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러잖아. 내 안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야 되고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옳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는 다 선악체계야. 쟤가 나한테 밥을 많이 사줘서 난 쟤 너무 좋아. 근데 쟤는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많이 싫어. 이거 선악체계라니까. 이거 복음 아니라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구분을. 그런 것들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게 다 살아낼 수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왕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어떠한 말을 해도 다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내 말을 안 하니까. 내 집단의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교회조차도.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단 이기주의, 나 선악체계가 왜 나온다고. 내가 율법이잖아. 그럼 알았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지금 가이같이 죄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진리의 말을 하게 되는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잖아. 그럼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막 기분이 굉장히 나빠. 그냥 씩씩대고 막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야? 저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아직도 그런 상태의 존재구나.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바뀌어야 되네. 그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야. 주님,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전히 옛 모습이 보이고 드러나니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죠.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18장 잠깐 보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똑같은 장막문인데 사라는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장막문 뒤에서 들었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전이 되어 있는 난데 항상 내 성전이라는 그 뒤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야?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소서 하고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육체의 성전이 가고 율법적 성전이 무너지고 진리의 성전이 되어지면 그 성전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다?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성령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잔재들이 남아있네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부딪힐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다음번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저 인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이해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속성은 유코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내가 드러내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거기서 부글부글 끓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그 유기과 율법 선악체계로 남겨져 있어요. 복음을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안에 정말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아도 진리로 볼 수 있게 하고 공률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품을 수 있게 해달라로 해야지. 저 상황을 바꿔주세요. 저걸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돼. 코로나19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 성전에 갇혀있는 자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니까.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지. 그때 중요한 건 그 불편함이에요. 그 불편함.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좋냐고. 그 불편함. 물론 그런 거야 기복적인 거지만 기복적인 것도 아니야. 그때 시작이야.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자꾸 진리의 성전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그리고 롯이 소돔 성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너무나 소중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자꾸 다발을 보고 그냥 난 교회 다니니까 됐어. 그리고 가면 안 돼 정말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꾸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자꾸 들리다 보면 내가요 나도 모르게 이른비 늦은비에 젖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죽고 이른비 늦은비 뭐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게 이른비 늦은비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비에 젖다 보면 내가 죽어.
그리고 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 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전혀 다른 사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자 이제 에서를 만나자 그 에서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지. 야곱의 눈에는 이른 비가 부어졌으니까. 야곱강 건너기 전에는 늦은 비가 부어졌으니까 건너기 전에 이른 비를 맞은 거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건너가면 어떡할까? 건너가면 형이 지금 자객을 내고 나를 죽이려고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 짐승들, 내 자녀들을 띄워놓고 건너가게 하자. 이런 그런 방법을 그것조차도 이른 비예요. 율법의 말씀. 야곱은 잠깨야. 아유 잔머리 천재야. 형이 와가지고 재산을 뺏고 자기 자녀들을 죽이면 그래도 자기는 맨날 저기 자기라도 살겠다 그러고 맨날 저기 있어. 참 잔머리 천재야. 그거 보면 다 바래요. 그것조차도 율법을 복음을 설명하는 율법이라니까 이름이라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돼. 언제 여러분이 그걸 다 읽어낼까? 그리고 나오고 막 이렇게 확 휙 해가지고 성경 이 창세기 50장을 그냥 딱 1시간 안에 다 끝내버릴 수 있을까? 쫙 넘어가면서 이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나도 다 된 건 아니야. 나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 둘이 같이 겪고 있는 거잖아. 우리들 모두. 자, 그러면서 여기 3절 보세요. 3절 19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구벼복을 보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요. 이것도 진리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롯이 간청하자 그제야 비로소 두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8장에 보면은 그제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다 하라 그래요 지금.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시는 게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관계,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삶에서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아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 돼?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내 뜻대로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잘 됐으면 아 이거 하나님 생각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했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가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이건 비극이야. 이건 소돔성이야.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아내랑 나랑 내 자랑은 아닌데 나는 항상 치고 나가는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뭐 기도해서 치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뭐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치고 나가.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내가 그런 선교사로 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올 때는 내가 어둠이었어. 깜깜나라였어. 목회라는 교회라는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깜깜한 동굴 속에 있었어. 이거 목회자 어디 가더라도 뜨거운 여름에도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입고 가방 이렇게 딱 들고 가는 그 목회자.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이렇게 다 저것이 앉아서 말을 가급적 안 하고 네, 그러시군요. 이런 목회자의 그 깜깜한 동굴 속에 있었단 말이야. 제주도 오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회자지. 그런 목회자들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였다니까. 네, 집사님 힘드셨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목회자. 근데 깜깜한 동굴에서 이제 반대로 내가 사모 뒤를 따라온 거야. 사모가 이제 치고 나가. 그러면 나는 마지못해 그냥 귀찮아 죽겠네. 그리고 하다가 쫓아가서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또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모님한테 깨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지금은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역사하는구나. 나는 이제 알잖아 벌써. 내가 영악하거든요. 예? 여전히 나는 야곱이기 때문에. 난 여전히 야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되어 있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심상머리에서 12아들 축복기도 할 때는 좀 얍삽이 같은 축복기도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데 또 하나님이 원래 얍삽이야. 그런 식으로 해요. 성경에 드러날 때는 보면
그렇게 왜 얍삽일까? 내 뜻은 안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으로 밀고 가니까 얍삽한 거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려 그러면 살짝 바꿔서 기역자 하나 바꿔가지고 이렇게 탁 틀어버리는 그 하나님 볼 때, 아, 이 하나님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뭐 하는 게 영적 교제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즐거움이 있냐는 거지. 그 기쁨이 있냐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날마다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 또 우리 같은 교회 지체 안에 있더라도 나는 동물인데 저희는 지금 그가 뭐가 치고 나가면 뭐가 막 만들어지고 막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자들이 있잖아. 그때는 요 사람을 쓰고 그때는 요렇게 쓰고 요걸 쓰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 사람이 백날 천날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바꾸시거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선지자예요. 우리가 선지자이면서 우리가 또 뭐다? 제사장이잖아. 그리고 왕이잖아. 우리가 세상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세상 잡것이라 그러면 안 돼.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묶여가지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잖아. 세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그것도 기쁘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내가 완성되어 있는 내가 그것을 갖고 누리는 거야. 뭐든지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것과 달라 이제 우리가 살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18장으로 다시 넘어왔죠. 자, 그러면 18장 1절에서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자라. 여기 잘 봐봐요. 눈을 들어보았대. 항상 진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본다? 위를 본다. 세상은 위를 보지 말라 그러잖아. 뭐 어디 나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러잖아. 어디는 세상은. 그런데 복음은 안 그래요. 위를 쳐다보라 그래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은 자꾸 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어떤 율법과 세상 그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녹아나고 있는 거지. 그 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나무, 뭐 명예를 얻고 뭐 세상을 천하로 움켜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위를 보는 거예요. 위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들어 항상 위를 보는 자야. 우리는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노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셋이야. 근데 여기 사람 셋인데 여기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저녁 때 몇 명이 있어? 두 천사라 그러잖아. 두 천사.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 셋이야.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두 천사야. 예수를 돕는 두 천사.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끝날 때 뭐했다? 천사들이 뭐했다? 예수를 수종 들었더라, 돕더라 그러잖아. 그 천사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누구를 섬기라고? 예수. 물론 예수지만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 구원을 상속받은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야, 두 천사.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19장 1절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천사는 누구를 섬기러 온 거야? 롯을 섬기러 온 거잖아. 그래서 롯을 심판해서 끄집어내잖아. 이해해요? 여기에 보면 1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두 천사가 사람 셋으로 기록되어 있고 19장엔 두 천사야. 그러니까 그 천사는 롯을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해낸 천사란 말이에요. 다르죠 벌써? 자, 그럼 18장에 보면 사람 셋이 왜 사람 셋일까? 아브라함이 위를 들어 아브라함의 눈을 보면 그게 나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사야. 불말과 불병과 보이잖아. 엘리야가 우와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주기 성을 다 열었는데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했잖아. 우리 저
종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 눈을 보니까 그냥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가득 찼잖아. 그지? 봤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딱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딱 있는 거야. 요거 이해하죠? 요 그림을. 근데 어디에 있냐면 맞은편에 서 있대. 맞은편에 서 있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포인트예요. 사라는 어디에 있어? 뒤에. 장막 뒤에 있어. 이 세 사람은 어디에 있어? 대면에. 맞은편에 있잖아. 그럼 잘 생각하세요. 장막 맞은편에 있어. 그럼 장막을 벗어나서 맞은편에 있는 거야? 장막 안에 있는 그 맞은편을 얘기하는 거야. 장막 안에. 그렇지. 그러면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 그러면 장막을 벗어나서 그 저 멀쩡한 뒤에 있는 거야? 아니면 장막 안에 있는 그 뒤를 얘기하는 거야? 장막 안에.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의 구조가.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보면 맞은편이라 그럴 때 가인의 이야기를 봤을 때 가인이 에덴 동쪽에 가서 살더라 그랬잖아. 그 동쪽이 맞은편이란 뜻이야. 동쪽의 맞은편. 하나님과 맞은편. 여기가 만일 아브람이라 그러면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맞은편이겠지. 아브람은 율법의 성전이고 율법의 성전에 그 천사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맞은편에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부수려고. 부수려고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만일 여기가 아브람이라 그러면 이 아브람의 이 성전은 어떻게 돼? 사람 셋이 아니고 누가 나타나야 돼? 두 천사가 나타나야지. 왜? 이 율법 성전을 부수려고. 19장에서 두 천사가 롯이라는 율법 성전을 부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그러다 나오잖아. 이게 벌써 다르죠? 벌써? 자, 그래서 맞은편이라면 성전대에 있는 자 안에 있는 맞은편이니까 같은 곳에 있는 거야. 면대면. 우리 이렇게 성전 안에 같이 있는 거냐. 주의 몸된 성전에 우리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야.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고 수건을 벗겨지는 상태에서 맞은편에 있는 거지. 수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서 맞은편에 있는 거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대. 그러니까 여기에 그 문자로 보면 장막이 있는데 그 문을 벗어 막 저 앞으로 달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한 그림이잖아 실상은. 그잖아요. 그런데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라는 땅이야. 자기라는 땅이 어떻게 장막에 세워졌는지를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그 존재의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가 장사 지낼 때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게 바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이런 뜻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로 이렇게 닦아주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 장면은 같은 장면이야.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여기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어디하고 동일한 내용이냐? 창세기 6장 8절 내용과 똑같은 얘기야. 창세기 6장 8절로 가볼까? 창세기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 이게 마차 은혜를 만났다 이런 뜻이거든. 여호와의 눈에 아인 여호와의 눈 안에서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만났다 그러는 거야. 예? 그럼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만난 거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 18장 다시 넘어오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 주의 눈동자 안에 그 은혜를 만난 거지.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눈 안에 들어있는 뭘 본다? 들보를 보는 거잖아요. 눈 안에 있는 티끌과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이 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산상수훈 할 때 할 거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과 노아가 만난 거야. 다시 말해서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붙잡힌 바 된 거지 붙잡은 게 아니고 붙잡힌 바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게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확 지나가려고 그러는가 보다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은 이 천사 예수 그리스도와 두 천사가 왜 자기에게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는 알고 있어 실상은. 그런데도 묻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 율법이 문자 나바르가 주어지는 거고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성경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왜? 뭐 하려고? 나를 뜨겁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은혜를 입은 그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19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이 약속을 이미 벌써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지금 사라가 그 약속을 받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이 천사는 그 얘기하러 왔겠지. 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주님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손 옆구리 만져봐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정한 거야. 하나님이 그 설정된 내용을 갖고 도마는 의심이 많대 막 그래.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의심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마를 설정해서 그 그림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많어. 베드로가 주책바가지잖아. 베드로가 왜 주책바가지로 나올까? 우리가 주책바가지인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복음을. 그래서 베드로가 주책바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다 나를 위한 거야. 나를 해석해 줘야 되니까. 나를 해석해 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 그걸 해석해 주려고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내가 구조 또 성경의 문맥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야 어디서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막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멍에 메고 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하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래.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었다는 건 이 발 내가 설명했잖아요. 레겔이라는 발은 뭐 하는 발이야? 복음을 전하는 발이잖아.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라고 이야기해서 복음 생명을 전하는 발이잖아. 이 발은. 또 손은 뭐야? 손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손 그럼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고, 그 다음에 발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깨닫게 하는 발이야. 그잖아요. 그럴 때 꼭 항상 등장하는 게 마음이 그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마음을 시원케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 거기에 등장하는 게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우리 나라는 존재의 가장 중심의 자리야. 근데 이 중심의 자리의 마음은 선악 체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니라 그래. 왜?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뭐가 있어?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씨. 그럼 여기에도 분명히 뭐라고 나와?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뭐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 그러잖아. 그 마음, 생명이 들어있는 마음,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야. 여호와는 그 중심을 살피시느니라, 그 마음을 살피시니라. 왜 살필까? 거기에 예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걸 보는 거야. 아브라함도 영인에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천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연합된 존재니까 하나의 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물을 조금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는 거야. 뭘 가져와? 물, 진리의 물을 아브라함의 진리의 성전이 됐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물을 누구에게 갖다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이걸 예배라 그래요. 예배, 워십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나님께 올리냐면 물과 떡을 올려드리잖아. 이걸 예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물과 떡. 진리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도 안 받아.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그건 다 종교야. 부처님 앞에서 조상들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다 하겠지.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내가 못 봐. 내가 진리로 연합되어 생명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걸 알아. 그래서 이게 항상 시원케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통로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시원한가? 이 내 마음 한 구석에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상쾌한가? 여러분도 자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진리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도 떡을 올려드리잖아. 그죠? 그러면서 발을 씻으래. 4절에 발을 씻었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잖아. 그러면 그 발은 어떤 발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해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소돔성으로 가서 여기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전해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발을 씻으시라 그런 거야. 그게 예배라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자가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봐. 돈을 좀 드릴까? 이런 게 아니고 그 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그걸 11조, 전리품, 연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헌금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나는 헌금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신앙 안에서 드러나는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자기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예요. 헌금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고 자기 마음으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니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기도, 세례, 말씀이잖아. 근데 거기 루터교회는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헌금이 들어가. 헌금이다. 루터교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의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루터교거든요. 독일 밑으로는 이제 다 장로교고 스위스 이쪽은. 남쪽은 다 스페인이니까 카톨릭이야 다. 그렇듯이 그게 다 바뀌어요. 루터가 먼저 종교개혁을 했잖아. 그가 이야기한 게 헌금이 들어간다니까.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자, 그래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라는 거예요. 나무 아래 쉰다는 이 단어가 샤안이라는 단어예요. 샤안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냐면 샤밭이 왔어. 샤밭은 뭐다? 안식하다. 샤밭은 안식하다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자기의 발을 씻는 자들은 뭐 하는 자다? 안식하는 자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진리로 여러분의 발을 씻는 자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잠깐 올 거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했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 6월절 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십자가 지실 때가 된 거고 그것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2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포인트예요. 마귀가 벌써 마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넣었다는 것은 그냥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한 거야. 시몬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넣어줬다 그래?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면 하나님이 넣어주면 예수를 팔아야 될까 안 팔아야 될까? 그럼 성경이 구성이 안 되는데? 그 마귀가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네. 왜? 예수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했는데 그 행위가 십자가를 부수는 행위, 십자가로 예수를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음을 넣어준 거지. 쉽게 얘기해서 사탄적 속성을 내 안에 두자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이웃인 그 내가 나로 주장하고 있는 난 가룟 유다야. 난 뭐 이렇게 똑똑해. 나는 뭐 부자야. 이렇게 하고 있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걸 넣어준 거지. 쉽게 해서 이러면 지금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야, 하나가 안 된 사람이야. 여기 두 자기로 있잖아.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먹는 자기고 하나는 여전히 내 자기. 뭐 큰 자기, 작은 자기 있잖아. 왜? 유퀴즈? 그러면 예스 그러면 마치고 100만 원 주잖아. 유재석이하고 조세호 나오는 거 안 봤구나? 텔레비전 보고 살아 좀. 유퀴즈. 큰 자기, 작은 자기. 여러분 안에 큰 자기, 작은 자기 있으면 안 돼. 예? 큰 자기, 작은 자기가 지금 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거야. 아직 여기는 진리로 완성 안 된 거야. 예수는 열심히 다녔어. 여기 재정집사라며 또 한국교회는 말도 잘 만들어. 가룟 유다가 돈깨짝을 맡은 자가 재정집사래. 재정집사는 투명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확실히 그런 식으로 막 꼬셔 먹어. 어떻든 뭐 그건 뭐 난 몰라. 하여간 3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 같이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뭐다? 발을 씻겨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잖아. 요게 지금 아브라함이 물을 떠다가 두 천사를 섬기는 내용이 예수가 제자들을 섬기는 내용과 동일하지. 물 떠다가 수건 먹고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닦잖아요. 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말도 안 되죠. 7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 지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까?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에는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내가 몰라. 근데 나중에 알아. 왜 주님이 나의 발을 닦고 주셨는지를. 자,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10절. 예수가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자가 없다. 발밖에 씻을 자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잖아.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을 받았잖아. 성전이 되어 있지만 율법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죠? 그걸 목욕한 자야. 그런데 그 목욕한 자들에게는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 발을 씻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 그 일이 씻을 필요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는 자라 오므니까 다 너희는 다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대. 근데 목욕하지 않은 자는 율법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은 자는 발을 씻어야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집에서 너희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하고 돌아오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라. 그 먼지는 티끌이잖아. 발음이 하나 우리의 존재. 그 발에 털어버리는 거잖아. 이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은 어떤 기능이냐면 심판의 기능이 있는 거야. 심판. 근데 이 심판의 기능을 누가 날마다 씻어줘? 예수가 제자들에게 지금 물로 씻어주잖아. 진리의 물로 씻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진리에 의해서 날마다 뭐하는 자다? 씻는 자야. 그 자들이 목욕한 자야.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 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말씀이 갈급하잖아. 이 말씀이 뭐지? 막 듣고 싶고. 그런 자들은 목욕한 자고 말씀은 관계없어 나하고. 나 그냥 교회 와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하고 참 맛있는 밥 먹고 잘 놀다 가면 그걸로 돼. 그는 목욕한 자가 아니야.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목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날마다 자기의 이 발을 씻는 자가 성전된 자들이에요. 성전된 자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라고 해서 당연히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뭘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알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건 다는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잖아. 목욕을 했잖아. 죽고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 발은 씻어야 돼. 왜? 거기에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먼지가 묻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에 먼지가 묻어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씻어야 돼. 그걸 뭘로 씻는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적 자아의 생각들을 그게 먼지가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걸 뭘로 씻냐면 생각으로 씻는 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씻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한 번 못 씻은 거지. 이미 목욕은 했는데 발 씻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완성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요. 완성될 때는 뭐 그렇지 않아.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이걸로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자, 발을 씻고 나무에 안에 씻으더라 하면 이 발을 씻는 것은 안식의 자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자리로 간다는 건 쉼을 얻는 거죠. 샬롬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삶, 진리로 말씀으로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니까. 그게 샬롬이라니까. 그거 외에는 샬롬이 없어요. 이거 다 거짓 샬롬이에요. 거짓 안식이에요. 돈이 주는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나를 자꾸 씻어가면 갈수록 내가 진짜 안식이 뭔지를 깨닫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라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할 때 여기에 보면요. 떡이라는 진리의 양식인데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급히 뭐 조금만 즉시 이런 뜻이야. 바로 떡을 가져오셔서 당신의 마음, 아까 이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씨가 들어있는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게 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 말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떡과 물을 지나는 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7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급히 들어가서 이제 물과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6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제사가 아니라 반죽할 떡을 만들라 해. 여기 잘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떡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 사라가 만들었어. 그리고 또 저 7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누가 요리한 거야? 하인이 요리했네. 아브라함은 입만 가지고 살았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입만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성령님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냥 다 아멘이잖아요. 아, 정말 그럴까?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아멘이잖아. 그게 선지자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자. 근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물과 떡으로 쉬십시오. 안식을 하십시오.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뭘 내미냐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이렇게 급히 속히 이런 이 마하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그 나라는 그 성전 안에서 뭐가 막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반응이 나는 그런 거예요. 장막으로 갔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 사라가 있네.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가니까 거기에 사라가 있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갔더니 거기에 하인이 있네. 그럼 사라와 하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돕는 역할이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할이네. 사라와 하인은 예수의 사역을 돕는 성령의 역할을 여기 등장하고 있네. 근데 뭘 하냐면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성령이 돕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을. 그 광야의 시험도 천사가 수정하더라. 마찬가지로 배후에 돕는 자가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시고 스스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돕는 누가 있었던 거야. 여기 사라가 그 떡을 만들고 또 7절에는 하인이 송아지를 요리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장막이 완성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장막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신앙이야. 우리 신앙은 무시무시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입술의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 절대적으로. 내 이성이 작은 자기가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해. 언제 보니까 환불원정대라는 테레비가 있더라고. 환불원정대인데 어떤 무당이 나와서 전 보는 사람이 그 유재석이가 저걸로 나와요. 무슨 사장으로 나와. 기획사 사장으로 나와. 그 매니저들 막 뽑거든. 매니저인 조세호가 이렇게 딱 나왔어. 조세호하고 또 누가 나왔더라? 하게 나왔더니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매니저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 분량 뽑으려고 주제를 도가 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면 깜짝 놀래. 여기에 보면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급히 속히 그걸 외치고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다 도와? 성령이 돕는다니까. 이 역사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신앙이 우리가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일들이 역사에서.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얘기도 하지 말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니 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할 건 도대체 뭔데? 우리 안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보이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입술을 성령이 책임지고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응? 간단해. 이제는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게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야. 나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 서로 자기 얘기하다가 싸우잖아. 처음에는 여보 우리 커피 한잔 하다가 커피 한잔 쫙 하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꺼내니까 그건 이거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맞죠. 여보 그건 그렇지 않죠. 이러다 보니 싸우는 거야.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내 태중에 두 백성이 싸우는구나 그러잖아. 큰 자기 작은 자기가 내 안에서 먼저 싸우고 밖에 있는 또 다른 자기가 또 나와 싸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분량 채우려고. 분량 채우려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게 분량을 채우려고. 그거 싸울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아멘이 돼.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인자한 웃음이 넉넉한 웃음이 나오니까 상대방도 그 마음을 항상 화답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을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을 떡을 만들래. 그럼 이 떡은 뭘로 만든 거예요?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만든 거네. 반죽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고운 가루가 뭐냐는 거야. 고운 가루가 내가 뭐 솔레트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그 알곡이 있으면 껍질을 벗겨 있는 그 알맹이 알곡들을 고운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운 가루.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또 가루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케이크? 그거는 이제 껍질과 함께 같이 갈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운 가루 세스아가 뭘까? 삼중구조로 이야기한다면 세스아는 여기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셋이란 말이야. 세 번째 것, 셋째 것, 뭐 이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 3년 된 숫소 가져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 세 개. 이거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과정을 3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스아는 그것을 저울로 재는 수량을 재는 단 거잖아. 그 뭐지? 무게를 재거나 수량을 재는 거잖아. 세 스아. 그러니까 그 세 덩어리 세 스아는 결론적으로 어떤 떡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량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이제 묵상할 때는 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껍질 벗기지 않은 그 율법적 속성, 우리의 자아 그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먹고 진리를 아는 듯한 알것 같은 그런 것들 우리 한꺼번에 이제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갈아줘야 되잖아. 갈아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맷돌을 하면 윗맷돌이 가는 거야? 밑에 맷돌이 가는 거야? 윗맷돌이 갈잖아. 그러면 그 곡식을 갖다가 땅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어디로 올려? 위로 올리잖아. 아래 이 저주의 아래에 있는 바다에 같은 이 속성, 육의 속성들이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올라가서 윗맷돌 안에 집어넣는 거야. 진리, 은혜, 생명이 되는 거길로 그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육적 자아의 속성들이 들어가는 거야. 껍질 벗겨지지 않은 것과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그런 것들이 그 윗맷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갈리잖아. 이제 갈리잖아. 그러니까 가루가 돼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아랫맷돌은 이 우리가 보면 표면적인 말씀이요 율법적 자아요 나의 이 육의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것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윗맷돌로 올려두려가 부어지고 그리고 갈려서 땅으로 떨어지잖아.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갖고 보좌에 올라가서 위에서 갈아서 밑으로 쏟아버리는 그 과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그건 볼 수는 없어. 또 시간 관계상. 그거 여러분 본 적 있죠?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 그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육적 자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들어가 부서져 갈게 부서져서 아래로 떨어지자 비로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나라는 것이. 나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자,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드는 거야. 그 가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는 거 이제 알지?
알곡은 창고에 모아두고 결국 모아두면 어떻게 돼?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다 알잖아. 하도 내가 설교할 때 하니까. 우리는 알곡 신앙이 아니라 가루가 되는 신앙이에요. 알곡으로 머무르면 안 돼. 알곡은 언제든가 바로 갈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빨리 갈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또 급히 요리했대. 여기에 가축이라는 것은 바카르예요. 바카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숫소를 이야기해. 그리고 여기 밑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도 똑같은 바카르야. 가축이나 송아지나 같은 바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근데 이 바카르, 가축은 소를 의미해. 숫소. 숫소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시브리어 약어표를 보면 맨 앞에 알레프가 있어. 알레프 보면 뭐라고 나와? 한번 찾아볼까? 알레프. 뭐라고 나와? 숫소로 나오잖아. 그게 하나님이야. 숫소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바카르라는 이 숫소, 이 좋은 송아지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 돼요? 그 몸이 갈리는 거잖아. 제물 만드는 거니까 희생 제물이 되는 거고. 또 여기 6절에는 떡이 되는 거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음의 할례로 가루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게 대접하는 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접하는 거지. 십자가에서 나온 그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다라는 이 뜻은 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기름지다, 라크. 이 라크는 연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 돌짝밭같이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될까? 그렇지. 우리가 명태는 어떻게 돼? 두들겨 패면 부드러워지잖아. 말씀이 우리를 두들겨 패면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거 동일한 거예요. 이게 라크야. 그러니까 그 숫소를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지고 연한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떼어주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내가 산상순하고 여기 연결했잖아요.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산상순의 팔복이라고 했잖아.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기름지다 이런 뜻이야.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자는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하잖아. 팔복이. 그래서 이게 기름지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토부 좋은 송아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에게 요리했어. 자, 그래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또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서서며 그들이 먹었대.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6절과 7절에 그 제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라와 하인이.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걸 이제 한마디로 압축을 하는데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차려놓고 라고 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 이게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엉킨 젖,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인데 엉킨 젖과 우유는 하나야. 엉킨 젖과 우유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라 그래. 얼핏 보면 3가지가 되잖아. 3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다른 말로 엉킨 젖과 우유라 그래. 어?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번에 주일 예배 때 했잖아. 이사야서 11장 읽었잖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 젖을 먹는 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할 것이고 젖을 뗀 자는 그래서 젖을 먹는 자와 젖을 뗀 자가 바로 여기에 엉킨 젖과 우유야. 요 묵상집 했죠? 여러분 찾아봤죠? 시브리서 5장에서 쭉 나와 있는 거 다 읽어봤어요?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
이미 이 장성한 자는 이미 벌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장성한 자라고 나와 있잖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부터 찾아봤잖아. 그죠? 장성한 자는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자란 말이에요. 모세와 같이. 그러니까 우유는 우리가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부터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6절과 7절에 이 천사들에게 바쳐서 그것을 천사들이 먹었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제물을. 그게 바로 뭐냐면 엉킨 젖과 우유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가 결국은 장성한 자로 자라. 그렇죠? 단단한 것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며. 근데 그 하나님, 본체의 하나님은 아니야. 아우토스 데오스야. 호데오스가 아니라 아우토스 데오스가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 본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호데오스가 아니라 아우토스 데오스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신부라고 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과 한 몸이잖아. 결국은 또 따지면. 그렇잖아.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 즉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쉽게 해서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넘겨준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진리가 뭐냐는 거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요동쳐도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지. 우리는 듣지 않을 것으로 사는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에 보면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여기까지 잡을 수는 없고. 자, 그러자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여기 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아브라함이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나무 아래. 나무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준 나무, 성전의 그 나무를 이야기하거든. 그 아래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잖아. 뭘로 서 있는 거야? 진리를 먹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과 신령한 젖을 사모한 자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아브라함은 서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6, 17절에 뭐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뭐다?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뭘 만들어낸 거야? 생명나무를 먹고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6절, 7절, 8절의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건 뭘 대접한 거예요? 생명나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뭔데? 그거 한번 나한테 내놔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네, 그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도 소화할 수 있는 신령한 젖을 먹는 자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충성맹정아. 그리고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대접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도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성전이 돼야 되고 진리를 알아먹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엉킨 젖과 우유를 먹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 거기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로 있게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가? 안 어렵죠? 그때 비로소 나무 아래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하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다 찰 때까지 너는 어디 아래 쉬고 있으라? 제단 아래 쉬고 있으라 그랬잖아. 내가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 적어뒀죠? 제단 아래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 아래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진리를 알아먹는 게. 그게 바로 이미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 성전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9절서부터 14절, 15절까지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이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례가 어디냐 대답하여 잠만. 여기 보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자 천사들이 마음이 상쾌해진 거지.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왜 오셨어요? 가르쳐 주세요 한 적이 없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드리자 그들이 천사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비로소 내 아내 어딨냐고 물어보잖아. 사라가 어딨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있다 그래야 돼? 장막에 있다 그러잖아. 사라와 아브라함은 장막이 되어 있잖아.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장막에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내가 또 찾아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창세기 3장 9장에 또 찾아오셨잖아. 또 예를 들어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또 찾아오셨잖아. 또 바벨탑 사건에서 저들이 뭘 쌓는가 우리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찾아오셨잖아.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아브라함아 사라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애가 이 날매를 줘서 이걸 먹고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그 아담의 존재를 하나님께 구하잖아. 카인도 내가 뭐 아벨 죽이는 자입니까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거를 드러내잖아. 카인은 자기가 내가 뭐 하고 하나님께 내가 언제 아벨을 죽였어요? 이러면서 죄를 숨기는 자가 되잖아. 그리고 아담은 율법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하나 된 존재인 것을 드러내잖아.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사라는 장막에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그걸 물어본다니까. 앞으로 계속 성경을 보면 하나님 묻는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하였느냐? 어디에 있느냐? 또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하나님 또 보시되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그런 것들을 그 뒤에 답을 달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참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거 맞죠? 당연히. 장막에 있다는 것은 사라가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 4장에 보면 뭘로 나와? 갈라디아서 4장 46절에 보면 사라는 그리고 하갈은 시내산에 있는 율법이고 또 사라는 자유자인데 똑같이 언약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장막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라는 뭐냐면 언약의 주체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잖아. 어머니로 있는 거야. 어머니. 아브라함은 성전으로 있잖아. 아버지. 아버지는 성전을 얘기하고 어머니는 뭘 얘기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사라가 진리의 말씀 어머니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 쭉 나가면 그걸 언약이라 그런다니까. 안 찾아도 되죠? 시간이 없어서 안 찾는 거야. 그래서 장막에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라는 말씀이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령이고 그리고 언약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면 성경을 오해하면 장막문 뒤에서 커튼 치고 이렇게 살짝 들었다. 그리고 시시도 웃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하나님도 주책바가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닌 거 이제 알죠 여러분. 지금 장막에 사라가 장막이라는 것은 언약이고 말씀의 어머니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뭐라 그래요? 다시 끄집어낸 거야. 사라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왜 끄집어냈을까?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장막이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사라는 그거를 알고 있는 자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다 아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11절 이렇게 딱 그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을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대.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출발했어? 갈대아 우르에부터 출발했잖아. 그때 육적 자아의 세상에서 육의 몸으로 출발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는데도 그 상태를 쭉 지나온 상태를 그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첫째 출발했던 그 껍데기 전 속성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다 없다? 성전이 되었지만 있다. 그 알곡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순다니까 또 아까 얘기했잖아. 부순다니까. 진짜 성전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그 알곡이 또 부서지는 거라니까. 이 복음이 삼중구조이기 때문에 이건가 했더니 또 속이 또 있고 밖에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것은 내가 묵상할 때는 겉사람이 날로 쇠하여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 우리가 이 껍데기가 자꾸 줄어들잖아. 쇠하여지잖아. 그럼 뭐가 자라? 속사람이 자라잖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날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서러워지더라 그러잖아. 이해해죠?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겉사람이 다 후패해서 늙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나운서 멘트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상태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적 자아로 살아가던 그 육의 껍질을 이제 곧 벗을 것이고 그게 껍질에 옷을 입었지만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껍데기만 있는 거야. 우리가 태에서 나오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 탯줄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이제 육적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아나운서가 이렇게 쭉 한마디 딱 해줘요. 해설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12절이 나오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그래요. 그럼 이게 다바르로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잖아. 사라의 속 안에 있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이라 그랬잖아. 마음. 그러면 사라가 그 마음 안에서 웃는 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어야 사라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 하는 거야? 웃는 거잖아. 그 이야기를 듣잖아. 왜 웃었을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어졌기 때문에 그 속사람을 봤을 때는 웃는 거지. 겉사람이 날로 죽어가면 이 속 마음은 자라는 거니까. 그리고 육의 사람이 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속사람으로 생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 사라의 속마음은 웃는 거는 하나님이 웃는 거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웃는 거지.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단서를 딱 해놓고 12절에 사라가 그냥 웃었다가 아니고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하죠?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사라가 한탄하는 이야기 같이 들릴까? 일단 한번 여기 한번 보고 13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래.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사라가 왜 웃었대? 그가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라가 왜 웃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늙었고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그랬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지 하고 웃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그랬어? 아니면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그랬어? 즐거움.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뭐 했다? 웃었다. 이해해요? 불신해서 웃은 게 아니고 어떻게 아들을 낳은지 알았기 때문에 기뻐서 웃는 거야. 누가? 사라가 그거를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대로 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라가 알았기 때문에 웃는 거야. 기뻐서. 그랬다고 얘기해 주잖아 지금.
이해합니까? 아멘. 그러나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요게 동일하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7절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게 잉태하리라.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얘기하자 하나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을 줄 주의 여종이 믿사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절 37절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 이 14절의 내용을 마리아와 예수의 그 통해서 그대로 여기에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한이 이를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때 생명의 날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날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한번 이거 잠깐 갔다 와. 말라기서 3장 1절. 기한이 이를 때 생명의 날이 있을 때 말라기서 3장 1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지금 그 성전에 임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전에 그게 임하는 거네.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주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그 주가 직접 온대네. 창세기 15장에도 나타났고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그 아도나이가 말라기서에서는 그 하나님 직접 온대네. 어디에 나타나요? 그의 성전에 임한대네. 그의 성전에. 근데 그 성전에 임하는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표를 해요. 여기에 잠깐 말라기서 3장 1절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주 여호와여 내가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가 직접 그 당신의 성전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면 항상 그분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쭉 내용은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요. 왜 존재하게 되는지를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니까 다시 18장으로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15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겉의 말씀으로는 내가 안 웃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었냐 안 웃었냐 하나님과 사라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칠판 잠깐만 이거 하고 씁시다. 칠판 이거 카메라에 보시죠. 여기에 보면 글쎄 안 해도 돼. 이거 하나 맞을 거니까. 이게 이츠하크야.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10절에 아브라함에게 한 이츠하크야. 근데 여기에 이삭이 사라가 웃었다 안 웃었다는 이게 타츠하크야. 뭐가 다를까?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었을 때 이게 이제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이걸 웃다, 웃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예언할 때 하나님의 손이야. 이거 찾아봐. 야곱형. 요두. 그죠? 열 번째. 요두잖아. 이게 하나님의 손이잖아. 네,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만들어내시는 그거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 18장에서는 사라에게는 이미 이 마지막 자 타우 뭐라고 나와 있어? 십자가로 완성하다야. 이거 십자가로 완성하다는 뜻이거든. 타우.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한 그 웃음이야. 그게 이삭이야. 완성된 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웃었니?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그거 바로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걸 가지고 웃었다 안 웃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를 알면 이미 타치아크가 되는 거고, 그잖아요. 아직도 약속 언약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치아크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원어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우선이 안 우선이 싸움은 그게 무슨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천사와 사라가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했잖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십자가로 완성되어서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분명히 알고 있지. 그렇잖아. 아닌데요? 아니야. 너는 그걸 알게 될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아니 나 모르는데요. 너 십자가 알게 될 거야. 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야. 이삭이 그렇게 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자, 뭐 다른 건 내가 더 자주도 시간이 넘어가서 할 수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좀 알았을 거예요. 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성전 기둥 삼아 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기둥으로